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 드렸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견고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등불을 주셔서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문제가 많았지만 예루살렘이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견고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견고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때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견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견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견고하게 되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세상의 힘으로 수단으로 견고하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견고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세상 의지하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세상과 사람이 주는 참혹함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견고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결속력을 굳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의 견고함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자, 본문에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비암이고 하나는 아사입니다. 먼저 말해지는 아비암은 솔로몬의 손자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암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증언합니다. 아비암 그가 아버지 따라 죄만 지었다. 아비암 그가 아버지처럼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가 아버지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했습니다. 아버지 따라 죄를 지었다. 아버지처럼 전쟁을 즐겼다. 끝. 그의 조상 중에는 다윗 같은 위대한 선조 왕이 있었습니다. 그를 본 삼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했다면 좋았을 것을 아비암은 죄만 짓고 악만 행하던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아비암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본문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 죄만 짓다가 끝났습니다. 죄 짓고 전쟁하고 끝.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아비암의 삶입니다. 왕인데 죄만 짓고 전쟁만 해댔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의 집안 내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역대하 11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장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건드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르호보암이 78명의 여인을 두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아내, 첩, 후궁 모두 포함해서 1000명을 두었습니다. 보니 이것이 집안 내력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아들 28명을 두었는데 아들들을 지방에 흩어 살게 하고 아들들에게 또 아내를 많이 주어서 살게 하였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들 모두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자를 밝힌 것에 그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종의 혼인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웃나라 왕족들과 혼인 정책을 써서 외교를 강화시켰습니다. 또 지방 호족들의 자녀와 결혼해서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때 자신을 경고하게 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이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것을 말합니다. 아비암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비암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된 것일까? 성경은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암 그가 죄만 짓고 전쟁만 하였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이 견고하였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아비암이 죄만 짓고 전쟁만 하였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등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야훼께서 다윗을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의 아들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조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아비암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아비암이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모르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화가 미치게 됩니다. 자, 아비암은 증조 할아버지 다윗 덕에 견고함을 누렸지만 아비암 그 때문에 그의 후손에게는 화가 미치게 됩니다. 모두가 아비암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견고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신 힘으로 견고하게 하려 하였고 자신의 힘으로 견고하게 되었다고 여긴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한번 볼까?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견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견고하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편법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견고하게 되려면 사랑과의 결속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사랑과의 결속력은 탈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결속력은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견고하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결속력을 굳건하게 하면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됩니다. 자, 우리는 찬송을 드렸듯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결속력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거리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이 평안을 되찾고 영육 간의 힘을 얻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견고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자기가 만족하는 그 무언가를 구축하고 그로 인한 안정감 같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이 다 그랬습니다. 이방과의 혼인 정책으로 외교를 굳건하게 다지고 호족들과의 혼인 정책으로 내부의 결속을 굳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비암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의 삶은 3년 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 3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 왕위가 3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3년 만에 끝난 겁니다. 그는 3년 동안에 늘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걱정하였고 그에 따른 답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만에 끝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견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또 봅니다.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등불이 말해지는데 등불은 희망을 말합니다. 그때 이 등불이 짙게 깔려있는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악한 세력 우상으로 인한 어둠이 그 나라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나라에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등불은 다윗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에 따른 신실한 이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이행을 그곳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시는데 그를 위해서 주셨다 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 등불을 주셨다고 말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대조되어 쓰인 말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랐죠. 신하가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강했습니다. 저들은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 남유다를 위협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나라에는 늘 불안 요소들이 짙게 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등불은 모든 불안과 그 어둠을 다 밝히고 몰아내며 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이 전쟁 중에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언약에 따른 견고함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견고함으로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평안 그리고 안정입니다. 자, 언약의 백성에게는 등불이 임합니다. 그 등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견고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견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적인 방법, 말해지는 결혼 정책 같은 것, 우상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드는 것,
이것은 견고함을 이루는 듯 하지만 결국엔 견고함을 해치고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견고함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견고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견고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견고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견고함입니다. 이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나를 돕는 이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근데 궁극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가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에게 있고 언약 붙들고 나가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등불을 주셔서 우리가 견고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결속력을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함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견고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바로 주로부터 등불을 받았고 구원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고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견고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견고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자, 견고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지하다가도 꼭 언젠가 혹은 끝에 자신과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견고함을 잃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족함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강하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승승장구할 때도 부여할 때도 건강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도우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의 견고함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말해지는 왕인데 그가 바로 아사입니다. 아사. 이름이 좀 아사 그래서 좀 약간 느낌이 안 좋지만 그가 등불로 말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앞에 세 왕이 있었다고 했죠.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오늘 살핀 아비암.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아사인데 아사 앞에 세 왕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잃은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왕들이 연달아 태어났고 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세 왕의 뒤를 이어 아사라는 믿음의 왕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형편, 처지를 보면 정말 희망 없어 보입니다.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그렇고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되는 일들을 보면 점점 우리들의 일들의 그 견고함을 잃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들을 보면 점점 사람이 견고함을 잃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희망 없는 교회, 희망 없는 가정, 희망 없는 사업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점점 세월이 가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영육 간의 견고함을 잃어 쇠약해지는 것 같고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 초라한 성적표만 들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와 내용, 즉 실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소망을 잃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등불이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등불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등불이 절망을 물리칩니다. 이 등불을 인지하는 순간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은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견고함을 이루게 합니다. 제가 그 수초를 좋아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 풀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항에 놓고 또는 밖에 놓고 키우는 풀들인데요. 수초는 물이나 그 빛의 상태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언젠가 뭐 어떤 이유에서는 관리가 소홀해서 풀이 다 죽은 것처럼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걷어내서 이제 버리려고 하다가 아닌데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잘 다듬어서 다시 식재했습니다. 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활착시킨다 해서 묻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수초들 귀한 것들이에요. 비싼 건 상당히 고가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세계가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아유 이건 이젠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건데 이젠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귀한 것도 풀들 다. 그런데 죽은 것 같은 그 줄기에서 어느 날 보니까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 새싹이 자라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됐어요. 그게 또 발색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모양을 내고 막 그러는 거에 따라서 막 값어치가 매겨지는데 훨씬 아름다운 수초로 자라는 겁니다. 결국 그 풀은 제가 바라던 아니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그런 겁니다. 희한하죠. 다 죽은 것 같은 코딱지 같은 조그만 그 줄기에서도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난 것이지 여러분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은 곳에 새로운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망한 것 같은 곳에 새로운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등불을 주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등불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주십니다. 이 조명을 받으면 죽을 것 같았던 내게서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본격적인 인생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빛으로 인한 생명력이 왕성하게 됩니다. 점점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등불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등불을 받아들고 이제 희망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소망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등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사가 나타나면서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연달아 절망, 그리고 또 절망이 이어졌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연속되는 절망 뒤에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등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연달아 절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지? 왜 삶이 이런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온통 절망이잖아. 어제도 절망이었고, 아니 그 전에도 절망이었고, 지금도 절망이네? 내일도 절망일 거야. 그게 우리 삶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에 그랬어요. 다윗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왕,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절망이 이어졌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온통 죄만 짓고 악을 행한 왕들이 연달아 나타나서 그 나라를 쪼개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어둠을 가져오고 절망을 안겨주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아사라는 왕을 세워 절망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희망이야.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 것입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등불은 우리들의 후손일 수 있고 우리들의 일, 우리들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아사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르호보암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서 다 허하는 중에 남색하는 자를 허했다 그랬잖아요. 산마다, 푸른 산마다 그 아름다운 곳에 산당이 세워졌고 그 산당에는 온통 남창들이 득실득실했어요. 남색하는 일이 허용됐고, 허용될 뿐 아니라 본삼아 그랬잖아요. 권면됐어요. 그런데 아사가 그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어요. 아사가 그 조상들이 지은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또 그가 그의 어머니가 세운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성별한 은과 금 그릇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때 방해 세력이 있었죠. 믿음의 행보를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은 언제든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워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우상을 떡하니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정말 곤란하고 속상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아사는 큰 결단을 하죠. 어머니 태우의 위를 폐하였어요. 그냥 평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불살라버렸어요. 그런데 아사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다 하지 못한 거예요. 다 찍어 부쉈는데 차마 산당은 그대로 둔 거예요. 왜 두었을까요? 이게 뭐 가치가 있어. 뭐 보면 좋잖아. 뭐 그랬을지도 모르고 반대 세력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가 산당만은 찍어 두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이 있죠. 완벽하지 못한 그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자, 15장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가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였어요. 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어느 한순간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했어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것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았어요.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항상 강조되는 것이 뭐야? 다윗같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셨는지 알겠죠. 다윗같이만 해. 그럼 되는 거야. 근데 다윗같이 안 한 거야. 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다. 근데 이 아사가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되죠. 그가 정직한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처럼의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을 갖추는 겁니다. 그것은 변장을 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사는 아버지와 자신이 성별에 두었던 은금을 하나님의 성전에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사 그가 마음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습니다. 아사가 등불입니다. 그렇게 나라와 그에게 그리고 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환한 빛이 이제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아사가 끝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키고 스스로 왕이 된 바아사, 그가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때는 아사왕 36년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41년 다스렸는데 36년이니까 말년이고 그가 늙었을 때, 늙음막했을 때 그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때 바아사는 그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를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때 아사는 그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에 거주하던 아람의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아사는 거룩하게 성별한 은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성전에 바친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뇌물로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쳤던 것을 사람에게 바쳤던 겁니다. 이렇게 아사는 말년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라마 건축이 그냥 중단되게 되고, 그때 중단되었지만 아사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그가 발병이 납니다. 23절 중반절.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역대하는 이렇게 말해요.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어. 발병 난 거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시죠? 날 버리고 가면 발병 날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상징이 있는 말이에요. 발병이란 말은. 단순히 질병에 들렸단 말이 아니라 상징성이 강하게 짙어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는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병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니죠.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강조점이죠. 그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잊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2년 동안 앓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때는 싫은 소리 했다고 바른 소리 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도 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니는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물리친 일을 상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셨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말을 듣고 아사가 노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 말씀 듣고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 전한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가 말년에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였고 그것을 지적한 하나님의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늙음하게 병이 들어 죽음을 맞게 되죠. 늙음하게. 이 늙음하게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아사가 등불로 세움받았지만 등불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늙음하게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사람을 의지했죠. 그런 순간 그에게 탈이 났고 병이 들어가 죽음을 맞게 돼요. 끝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옥에 가두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막 학대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가고 다윗의 마음처럼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끝에 2년 남기고 안 좋은 거야. 2년 남기고 죽기 전에. 3년, 2, 3년 남기고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가 얼마나 정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남색하는 자들을 다 땅에서 쫓아냈잖아요. 조상들이 세운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가 어머니마저 황후에서 패하면서 어머니가 세운 그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때부터 보물로 성별해서 구별해둔 그 금과 은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표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그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강함이 있게 되죠. 견고함이 있게. 100만 대군이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보셨대요? 그 행위를 보시고 더 중요하게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산당은 없애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그렇게 온전하였다.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셨어요. 그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그가 41년 치료하면서 39년을 온전했어요. 근데 그 뒤에 3년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온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하나 앞에 온전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순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 잘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서 그렇게 끝맺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뭐냐면 우리들의 행위를 보세요. 근데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을 갖추는 거죠. 변장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식 떨고 그런 거 아니죠. 중심으로 하나 앞에 정직한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 앞에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 전에 바치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까운 것을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때는 하나 앞에 다 바치게 되죠. 그때 등불입니다. 그때 아사가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등불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등불이고 이 교회의 등불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떤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불로 부르심을 입고 등불로 세워지면 내가 화나게 되고 내 주변이 화나게 됩니다.
그때 어둠이 물러나고 절망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구스, 이디오피아인데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한 일이 있었어요. 역대하 14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아사는 스스로 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11절 14장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돼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이 수많은 100만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이 100만 대군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죠.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 100만 대군이 도망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후에 선견자 하나니가 이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랬죠. 그때 왕이 야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저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사의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데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죠. 그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 그의 강함의 비결입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 야훼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죠. 11절에 이렇게 말씀되잖아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지가 싸우면서 무슨 말이야. 이놈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사와 주님은 일치됐어요. 하나 됐어요. 그래서 아사를 이기는 것은 바로 주님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일치감을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아사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혼연일치돼가지고 그렇게 싸우라니까 100만 대군이 이길 수 없죠. 그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때 어떤 대적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결속력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치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놈의 막 욕 나올 때 저희 쉐이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놈이 저 악한 놈이 저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이기는 건 하나님을 이기는 거야. 그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만 대군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고함의 비결이에요. 견고함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데 끝까지 이기며 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게 되시고 견고하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떨치고 여러분들에게 대항하여 대적하여 오는 모든 원수들을 다 떨쳐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견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견고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견고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견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연결될 때 어떻게 되면 굳게 연결돼야 돼요. 결속력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관계가 굳건해지겠죠. 견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견고함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견고함이 누구에게 오냐면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한 경고함을 얻게 될 거예요.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을 넘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경고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